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에 12월 20일 날 말씀을 드렸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유튜브로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같은 말씀이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에 있었던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라고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헤롯 왕 때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을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 이분은 바로 왕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똑같이 12절에 보면 헤롯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란 말을 빼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헤롯 왕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을 여러 가지 각도로 성경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은 분명하게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왕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된 왕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실질적으로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입니다. 공식적으로 로마로부터 왕이란 칭호를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실 헤롯 왕 이후로는 그의 아들들이 모두 왕이란 칭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분봉 왕이라는 나눠진 왕 밑에 있는 다음 계급의 칭호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에 있어서 이 헤롯 왕은 사실 대왕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그러나 매우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그 헤롯 왕 위에 있는 로마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지배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두웠던 착취자였던 헤롯 왕,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각주 일본에서 점성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에는 점성가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점성술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신이 아니라 최첨단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이 최첨단 과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먼 곳에서 아마 페르시아 쪽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페르시아는 점성술이 매우 발달되는데 그들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새로운 왕, 작은 지역에서 탄생하는 왕이 아니라 그들이 따라왔었던 그 별은 단순히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일 만한 새로운 왕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그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태도는 경배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도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8절에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왕을 만나게 된다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경배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내용은 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 그것은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이 힌트를 얻게 됩니다.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선지자의 글 미가서에 기록된 그 글에 의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별을 쫓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기 예수를 보고선 그들은 진정으로 경배를 하게 됩니다. 바로 11절에 이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는데 보배함을 열었다고 합니다. 보배함을 열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의 것을 열지 않고서는 경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보였던 그 경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엎드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엎드린다는 존재는 바로 그 앞에 아기라는 대상이 주어져 있게 됩니다. 그들이 본 진정한 왕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이스라엘의 피지배 국가의 왕으로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헤롯 왕은 로마 황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어릴 때부터 이 어릴 황제들과 같이 많은 교우를 가졌던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방 도시의 그런 왕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정말 로마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이집트 쪽과 아니면 더 다른 쪽과의 전쟁이 있을 때 이 헤롯 대왕은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정도로 그렇게 로마하고는 매우 가까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는 바로 이 헤롯 성전을 거대하게 지었던 겁니다. 그의 출신은 사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두메 출신이었지만 그는 이방인에서 왕이 되었을 때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그 반발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새로운 부인을 유대 사람 출신에서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헤롯 대왕 선전을 크게 건축함으로써 모든 잡음을 잠재웠던 사람입니다. 매우 폭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나마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 대왕 앞에서 엎드리지 않았던 그들이 엎드렸던 존재는 바로 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물로 드렸던 이 황금 유황 모략은 매우 귀한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쓰였던 사용처는 바로 이 점성가들이 자신의 직능을 발휘할 때 썼던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 유황이라는 것은 바로 점성술사들이 바로 점을 칠 때 반드시 필요했던 물건이 바로 유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물건을 주께 드렸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꿈을 통해서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그들은 헤롯 대왕이 반드시 이야기했던 것, 자기도 경배할 테니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무시무시한 그 말을 어기면서까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이 아기와 함께 경배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이 진정한 예물입니다. 그들이 엎드렸던 것,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굴복하면서 진정으로 아기 왕 예수께 드렸던 것은
바로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 진정한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께 우리는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세상이 가르쳐준 그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쫓아갔던 것은 별입니다. 그러므로서 2절에도 별, 7절에도 별, 그리고 9절에도 별, 10절에도 별입니다. 그들이 평생을 쫓아왔던 것들은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별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아기 예수 앞에 그들이 쫓아가서 다른 길로 가게 인도했던 것은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쫓아왔던 그 핵심적인 그 별을 더 이상 쫓지 않고 오직 아기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인생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경배입니다. 바로 2절에도 경배가 나타나고 그리고 8절에도 경배가 나타나고 10절에도 경배라는 단어, 11절에도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경배와 나머지 하나의 경배는 완전히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가 보여줬던 그 경배와 헤롯 대왕이 이야기한 그 경배는 말은 같지만 그 본질은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본질을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왜 이 동방에서 온 박사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됐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새로운 정보, 그동안 평생을 별을 보면서 연구해왔던 그 정보가 아니라 전혀 예기치 않게 그들로부터 찾아왔던 새로운 이야기, 그건 바로 미가서에 나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 아기 예수를 목자라고 보았던 겁니다. 아기지만 목자입니다. 목자인데 어떤 목자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왕이라고 칭하지 않고 목자라고 칭하는 여러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흔히 왕 또는 그리스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 보면 서기관도 이야기할 때 목자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려줬던 이야기, 이 동방 박사들의 가슴을 치었던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리스도라는 말보다도 목자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목자라는 말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던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대표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포로 때 잡혀간 사독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주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미 나라는 사라졌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에서 목자가 친히 되어주시겠다는 말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됐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바벨론 로마에 의해서 그들은 지배를 받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는 여호와께서 이제는 아기 예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다스리는 자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프라모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리더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많이 사용한다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라라는 말은 주도권을 쥐다라는 뜻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도자라는 원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인도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를 바깥으로 구출해주는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목자가 되리라라고 할 때 개혁성경에서는, 개혁개정에서는 목자라는 명사 형태로 나와 있지만 원어에서는 동사로 이야기합니다. 목양하리라라는 동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다라고 한던가 지배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목양하리라라는 동사를 쓸까요? 여기서 명사는 다스린 자라는 단어가 명사이고 그 다스린 자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목양하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돌보시고 7만원 밀가로 인도하시듯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헤롯 대왕 같은 또 다른 왕도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다윗 왕처럼 그런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변질되는 왕도 아니라 영원히 양을 돌보시는 그런 왕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그 목양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면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할 때 원어는 내 양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원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것을 알고 나의 소유를 아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그런 분리된 상태를 떠나서 완전히 소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의 존재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어린 양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 예수께 우리가 진정으로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다른 길로, 지금까지 왔던 길과 다른 길로 가는 존재로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기의 길을 주셨고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끔 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자신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눈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동방박사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